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안식을 누립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안식 없는 상태에서 벗어납시다.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참 안식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전도자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율법과 죄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입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겉사람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상태를 바라보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절규와 같이 외치는 장면입니다. 곤고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참하다는 거거든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우는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싶은데 내 안의 육신은, 내 안의 체질은, 뿌리는 가기는 그게 되어지지 않는 거구나. 이게 전도자 바울에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런 사망의 몸에서 나 자신을 건져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참 자유, 참 해방 얻었다라는 것을 포럼하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요?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참 안식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라. 참된 안식을 얻으라 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본문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강단 말씀 본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에게 이런 복음 누림과 참 안식을 누리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으로 몇 가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복음으로써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하고 복음은 다른 거야. 다른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사실은 같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같은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방법으로서 같다는 겁니다. 율법은 쉽게 말하면 죄 짓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 모든 말씀들을 말합니다. 말씀이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에 부합되는 행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한계가 존재하죠.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가 아니고 율법의 한계가 아니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행위의 주체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요.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느새 말씀이신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키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그렇게 주인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주객이 바뀌어 버립니다. 율법을 지키라 명하신 하나님보다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내 자신의 행위가 더 중요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은데 찾다가 안 나와갖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청소년 자녀에게 아니면 대학 초년생, 대학생 자녀에게 아주 좋은 노트북을 사주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하고 가끔씩 시간 남을 때 게임도 해 라고 딱 했을 때 딱 노트북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 일단은 그 노트북을 사주신 부모님께 처음엔 감사하거든요. 그러나 나중에는 노트북에 감사하고요, 나중에는 그 노트북 안에 있는 게임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행복한 것을 부모가 인지하고 그 문제를 인지해서 너 이제 게임하지 마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자녀는 안 행복하기 시작하죠. 안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이 어디를 향하냐? 게임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에게로 향하게 되죠.
부모가 미워지고 싫어지는, 그래서 부모로 말미암아 불행하다 느끼게 되는 것과 같다. 제가 만들어낸 건데 율법과 복음이 이런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율법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율법을 완성으로 복음으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율법, 행위,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갖고 생각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무미건조해집니다.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거든요. 또 반대로 이 은혜만을 강조하게 되다 보면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종 오류들이 발생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죠. 더 쉽게 말하면 주초 문제, 아니면 물질에 관한 문제, 아니면 명예에 관한 문제 등등등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행위의 문제만으로 초점을 가지고 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저조차 그렇고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걸 못했어?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안 했지? 저 사람 왜 저래? 쟤 왜 저래? 저 랩런트는 왜 그럴까? 저 랩런트 부모님은 왜 그러지? 제 혼자만의 막 생각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하냐 안 하느냐가 영적 문제 해결하고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상관이 없거든요. 영적 문제 해결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했다 안 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몰두하고 그 내면의 속사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으로의 행복, 무엇에서부터의 행복, 어떤 행복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육신적인 것입니까? 제 남동생이 지난 5월에 이거 얘기하면 또 혼날 텐데 혹시나 듣고 안 듣겠지만 5월에 3년째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교회 청년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데 너무 빡세서 엄청 빡세거든요. 거의 뭐 새벽 주말 없습니다. 다 따라다니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회사 가서 행복하지 않고 회사에도 폐를 끼치고 교회 직분에도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청년회 때에 1년만이라도 교회와 복음에 온전히 집중해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처음 들었는데 인간으로서의 형의 마음과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그 즉시 그 폭탄 선언을 듣고 그 첫날에 동생에게 야, 좀 생각 좀 해보지. 야, 지금이 힘들 때야. 조금만 참지 그랬냐. 어떡하려고 그래? 딱 했더니 제 남동생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형 복음 아니네.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목사 보고 복음 아니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룻밤 거의 날밤 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동생이 포럼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 동생이 사람이나 상황 앞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세밀하게 인도받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한진아, 네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번에 새롭게 걷게 될 여정 속에서도 너의 선택에서도 혹 실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 청년의 때에 교회와 직분에 충성하지 않아 보면 또 언제 그러할 수 있겠냐. 힘내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리고 혹시나 신학교 가게 되겠다는 마음 들면 그때는 미리 얘기해. 내가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뭐 지가 안 가고 싶다고 안 가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복음.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도 복음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참된 안식 얻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거 가지고 생각하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 지난 강단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입니다. 참 안식을 누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셨죠. 율법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는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안식일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맞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했듯이 율법은 지키려 하면 할수록 문부름치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지킬 수 없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된다고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율법에 완성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언제 고치셨습니까? 안식이래요. 고치신 것도 문제가 되는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침받은 병자를 본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말은 야 축하한다가 아닙니다. 야 너 안식일을 왜 일을 하고 있냐? 너 왜 일하고 있어? 누가 시킨 거야? 율법 눈에 보여지는 거.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핍박받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시작돼서 십자가형 달리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 안식일을 왜 만드셨을까? 예수님은 그러면 안식일 뻔히 다 아시면서 왜 안식일에 왜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율법의 완성이심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묵상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더군요. 참된 안식, 참된 행복을 위해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안식일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만 봐. 이게 율법으로 만드신 이유거든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갈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열심이 조금이라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구나.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구나. 그래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도리어 해가 되는구나. 이런 은혜가 깨달아져 왔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깨달아진 은혜가 많습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은혜가 많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가 살아가면서 절대 깨달아지지 않다가 빈자리가 생겼을 때나 떠나가셨을 때나 하나씩 내 삶에 부딪혀가면서 찾아지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배은망덕한 것들. 지들이 혼자 자란 줄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양육할 때는 어떻습니까?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양육할 때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수준도 아니고 그 사람의 노력도 아니고 그 사람의 뜻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요. 할 게 없어요. 제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영접 메시지를 잘 들어서 아니면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아니 영접 기도 해야지만 구원받는 거라면 벙어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지적장애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복음을 듣고 이해해야지만, 복음을 이해해야지만, 영접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라 한다면, 그러면 그 마음이 다친 사람들, 귀가 다친 사람들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어둠의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선, 참 안식 얻기 위해선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오직 은혜구나.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 중요한 거구나. 근데 그것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왜 공짜인가요? 왜 공짜인가요? 너무 값이 싸서요? 아니요. 너무 비싸서. 너무 값이 비싸서 아무도 그것을 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공짜 말고는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값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은혜라고 믿어지십니까? 은혜 이미 고백되어지십니까? 이 구원 말고 다른 거 필요 없다라고 진짜 지금 이 시간 고백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돈 많은 거요? 아니 돈이 없는 거요? 얼굴이 잘생긴 거요? 못생긴 거요? 그것으로 행복하냐 안 하냐 그거는 불신자 수준이고 불신자 상태입니다. 내가 이거 없어서 불행한 것 같아.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겁니다. 있어도 은혜고 없어도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스스로를 참된 안식 없는 상태로 몰아가죠. 하나님 이건 주셔야 돼요. 이건 해주셔야 돼요. 이건 안 돼요. 막아주세요. 안 막아주시던데요. 안 주시던데요.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럼 행복 없는 거잖아요. 응답 없는 거잖아요.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지만 행복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맨날 안 행복하잖아요. 만일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은혜의 전부라고 한다면 내 생각이나 수준과 IQ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라면 아무 상관없겠지요. 없는 거죠. 내가 IQ가 하나님 정도 수준 돼갖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만 있다면 뭐 그것대로 안 돼도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의도대로 안 되고 오해받고 누명 쓰고 근데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신은 안 행복합니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또냐고 부르짖습니다. 그 싸움의 시간이 은혜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 사자와 씨름하던 그 환도뼈, 가장 강한 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뜻 되어지기만을 바라고 그것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협박 같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라니까요. 어린 수준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기 수준으로는,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성장해 봐야, 좀 어른이 되고 나서야, 장성해 봐야 이것이 큰 뜻이 있었구나. 그거를 날마다 확인해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랑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고 높고 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내 뜻이 하나님 뜻과 안 맞는 게 문제인 거죠. 발견됐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벗어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 생활이라고 합니다. 기도 생활이요. 저는 안식의 식이 호흡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 처음 알았습니다. 전혀 생각 안 해봤거든요. 영역 간의 호흡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또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오후 예배 때 강명주 선교사님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것이 많을수록, 낙심할 일이 많을수록, 속상할 일이 많을수록, 좌절할 일이 많을수록 그것이 은혜구나, 이런 게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었고요. 또 많이 맞는 것이 은혜구나, 잘 맞는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챔피언이 되는구나, 그게 은혜구나, 이게 고백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확인되어지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6월 화요 집회 때는 아예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 그러면 그런 말씀 흐름 속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 생활이 되어지고 있느냐. 이게 점검이 돼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수요예배 참여하세요, 금요기도해 드리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만큼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거죠. 행위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왜 기도하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은 기도 제목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 기도 제목도 내 수준대로 지어진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혹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도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은 자녀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로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도 바꿔주십니다. 상황 따라서, 문제 따라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더라니까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거 율법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있느냐. 아무리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더라도 발이 부러져서 깁스하고 있으면 축구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안 되어 있으면 기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받고 기도하면 행복한 건데 기도를 못한다니까요. 왜요? 사단이 틀어막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감정으로요, 상황으로요, 형편으로요, 여러 가지 일들로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요. 뭐만 막습니까? 기도만 막습니다. 왜요? 평안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기도가 선물이라니까요. 기도 생활은 행위가 아니고 그 은혜를 누리는 데 나와지는 모습들인 겁니다. 결과인 겁니다. 이런 평안함, 또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자녀들을 두고 기도할 때 이삭과 요셉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보단 이삭 되게 해달라고 기도들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은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실제로 성경 보면은 요셉은 좀 일찍 죽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좀 일찍 죽어요. 이삭은요? 그건 겉으로만 보면은 평생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 두 명이 모두 체험한 게 있습니다. 이삭이 할아버지잖아요. 뭘 체험했느냐면 그것이 은혜거든요. 뭐냐면 언약을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체험했습니다.
이삭은 아빠가 자기를 번제단에서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 이레로서 양을 준비했을 때 그랬을 때 체험했고요. 요셉은 뭐로 봤습니까? 꿈으로 붙잡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언약교회 강단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을 뭐로 붙잡습니까? 강단 말씀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어디서만요? 강단으로만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 주 우리는 무엇에 결단을 해야 되고 무엇에 생을 걸어야 되냐면 안식. 그냥 안식 말고 무슨 안식이요? 참된 안식.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100%, 기도 100%, 전도 100%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 100%안 듣는다니까요, 우리들이. 같은 자리에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자꾸만 살이 붙습니다. 들었는데 흥기로 흘립니다. 그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같이 듣고 있는데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녹취해보는 거잖아요. 얼만큼 못 듣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중언부언 되어집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자꾸 잡생각이 들어와집니다. 기도 100%안 됩니다. 전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입니까? 하지만 말씀 100%, 기도 100%, 전도 100% 뭡니까? 말씀 24, 기도 25, 전도 영원.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그만 섬기라. 예수님만 섬기라. 예수님만 섬기라 입니다. 예수님만 섬기라. 두 번째는요, 그만 섬기자. 그만 섬기자. 스탑입니다. 스탑입니다. 말장난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그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만 섬기는 건 뭡니까? 예수님만 섬기는 건 뭡니까? 올인입니다. 올인. 올인이요. 이것을 보고 선택적 집중이라고 하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 섬기자, 이제. 세상 거 그만 섬기자. 이건 뭡니까? 올 아웃이죠. 올 아웃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제한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제한적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안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집중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곳에만 집중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이것에만 올인하는 겁니다. 살리는 싸움입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증인 되시면 됩니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그만 섬기라. 두 번째요, 뭐요? 그만 섬겨라. 그만 섬겨라. 이제 그만 좀 해라. 뭘요? 도대체 뭘요? 내 생각, 내 동기, 내 시스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들 버려버려라. 하지 마라. 벗어나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버리는 싸움이에요. 버리는 거요. 안 버려집니다. 안 버려져요. 그게 난데요. 한계, 나지 않습니까? 한계 그 자체가 납니다. 상처, 그게 납니다. 버려집니까? 갈등, 불신앙,
위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그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올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진짜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모두 살리랍니다. 모든 거 살아납니다. 이것을 보고 올 체인지라고 하죠. 올 체인지입니다. 원네스를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겁니다. 나만 살고 남은 죽는 거 아니고요. 나는 죽고 남은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자, 그리고 모두 살리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는 언약궤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진행되는 게 있죠.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 기도 캠프 다음 주 금토 진행하신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40일 집중 시작됐습니다. 언약 세계람도 대회 CWRC를 두고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릴레이 집중 기도 시간입니다. 집중의 응답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중이요? 올인, 올아웃, 올 체인지요. 선택적, 제한적, 원네스 집중이요. 떠다녔던 그 말씀들, 단어로만 있었던, 내 머릿속에서만 있었던 그것들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랩넌트국 여름 일정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호흡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서 호흡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고민이 있거나 속상하면요, 에휴 이러거든요. 하루 종일 그래요. 이것을 인지하시는 우리 사무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한숨 쉰다고. 근데 그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인지를 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숨을 쉬었느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에휴 이러면서. 안 해야지 하면 할수록 더 나와요. 한숨 쉬지 마시고 깊은 호흡 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호흡이요. 이 호흡이 영적인 것과 관계 있다. 마음의 것과 정신적인 것과 관계 있다. 진짜 맞잖아요. 그 깊은 호흡을 하는 그 시간이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심폐소생술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들은 거 아니고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한숨이 아니라 깊은 호흡으로 남들에게 전달되는 건 뭘까? 아, 심폐소생술이구나. 죽어있는 그들에게 인공호흡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갖고 심폐소생술. 영적으로 그들의 얼어붙은 심장과 그들의 말라버린 그 호흡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려주는 영적 심폐소생술. 이것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현장을 모두 살려내는 현장 전도제자 응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상처를 넘어서고 모든 불신앙을 넘어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의 응답 속에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 간의 호흡이 회복되어 모든 현장,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